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모를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함께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또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어떤 내용인가 아실 텐데요. 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위기 18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가나안을 이제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이 극심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요, 이렇게 이집트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열거하신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 가나안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스라엘도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18장 28절인데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들게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한 결과로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거 그들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내버린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남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우리가 역사책 보듯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사실 참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전히 여러분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목회자를 제사장과 같은 사제라고 여기는 종교는요, 천주교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이제는 읽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네,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삼아 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고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신과의 접촉을 금지하십니다. 단 제사장인 경우에는 친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사는 친가족들인 경우에는 장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친가족들조차도 이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신 접촉을 금하신 걸까? 심지어는 장례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대제사장은 가족의 장례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시신 접촉을 금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동과 서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려면요, 죽음과는 멀어져야 되는 거죠. 죽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해야죠. 특히나 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생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요. 자,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골자는 이방 민족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시신을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하죠. 그리고 또 무덤을 최대한 크고 멋지게 만듭니다. 이런 문화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집트인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집트의 이 풍습을 보세요. 이집트는 시신과 무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미이라를 만들려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이라를 또 어디에 둬요? 굉장히 화려한 관, 그냥 우리같이 네모반듯한 그런 관이 아니고요,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관에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투탕카멘 뭐 이런 그 관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까? 이 피라미드가 이 불가사의일 정도로 거대한,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러게 바로 무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과 죽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노력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정도로 죽음의 몸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몸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고 여러분, 고대 문명의 유적지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큰 왕릉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주에 가면 그런 왕릉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은 시신과 무덤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시신이나 무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하시려고 유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이 장례나 시신에 어떤 좀 거리를 두도록 하심으로써 그렇게 유도를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그 높은 최고 지도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고 지도자조차도 직계가족의 장례조차 함께하지 못하게 금하셨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그 유전되는, 그러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족의 장례조차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위의 아버지 대제사장의 장례조차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무덤, 장례 이런 것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적들을 보면요, 이렇다 할 유대인들의 무덤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뭐 신라 시대 어떤 그 왕릉처럼 정도는 이렇게 좀 보존되고 발견돼야 되는데, 다윗 왕의 무덤 어딘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가장 그 위대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무덤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세월이 흘러서 유실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5절 6절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모세가 묻힌 데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도 몰라요. 자, 이처럼 죽고 남은 시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죽고 남은 시신과 거기에 대한 장례 무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례 그리고 시신, 무덤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산 자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으나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부활과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으로써 부활과 영생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무덤에 장사된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무덤에 장사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이방 민족들처럼 시신과 무덤에 그렇게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 세상살이의 삶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최대한 잘 먹고 잘 살다가 최대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화환들이 막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대한 장례식, 이런 것들을
원하죠. 만약에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죽음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순교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객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도 구원을 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던, 예를 들면 짐 엘리엇 같은 이런 선교사와 그 친구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단 한마디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그냥 방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순교자들은요,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받았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박해받았던 성도들은요,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횃불처럼 거리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이들이 제대로 장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토록 시신이 훼손됐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은 어떻게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음과 시신과 장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도구로 사용하면 그뿐인 겁니다. 우리의 몸도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로서 그 쓰임새를 다하면 그냥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방 민족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습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역사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 헤로도토스의 글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는요,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친척들이 상을 당한 경우에 애통하는 표현의 의미로 머리를 삭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이집트인들처럼 하지 말라. 이집트의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이방 민족들의 이와 같은 종교적 주술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살을 베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 19장에 이미 나왔는데 문신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문신의 역사는요, 이것 역시도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이고요. 그 역시 또 미이라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행해지던 이런 문신들 역시도요, 이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문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희한하게도 이런 유행이 올 줄 몰랐는데 문신이 요즘 유행이에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 문신이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문신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문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9장과는 달리 살을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이집트인처럼 그렇게 문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과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의미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간절히 하는 그 행태로 어떻게 했냐면 자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우상 제사장들과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바알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자해하는 것,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규례를 따라라고 되어 있죠. 이들의 법에 의하면, 제사법에 의하면 이렇게 자해하는 것이 이들의 제사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더 큰 희생을 치를수록 신들이 잘 응답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이것만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제물을 바치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상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신들이 믿는 신과 어떤 관계냐 하면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작은 걸 바치면 작은 걸 얻고 큰 걸 바치면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종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크게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것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상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자해하는 이런 식의 제사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빚을 얻어서 헌금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건 자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상신들과도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네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자, 근데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그 의미상 구별됨이죠.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구별됨이 뭐냐 하면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방 종교와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 그런 식으로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의 중심지였어요. 이게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풍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마음에 확증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땅에 이 어차피 썩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은혜, 평안, 뭐 사랑, 뭐 축복, 또 감사, 기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거룩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거룩에 대해 생각하고 거룩하려고 삶을 가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기쁨, 평안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은혜, 평안, 사랑 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평안, 기쁨, 감사.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에 접촉되면 너희는 부정해진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아주 철저하게 끼기도 하고요. 또 손도 팍팍 닦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최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많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데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각들, 사상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별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나는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이 사실을 이렇게나 많이 자주 강조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화답하겠어요? 그저 입으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 화답하려면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저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화답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거룩함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쁘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들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